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이사야서 10장 통독명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새 역사의 동참자들입니다. 이사야서 10장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 1절부터 4절,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3절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가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4절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5절부터 19절 5절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8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 20절부터 23절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시온을 향한 위로 24절부터 34절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28절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29절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30절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31절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32절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34절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으로 그 거대한 박물관이 꽉 차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기억의 장소라는 의미의 박물관입니다. 유대인 학살 당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유해들과 생활의 모습, 처참한 생활용품과 죽음의 기록과 사진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방에는 아직도 발굴되고 있는 600만 명의 이름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구벽에는 Live at the present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현실을 살아가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고난을 견뎌낸 자들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오히려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성하게 되었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 회당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의 동참자들은 고난 속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은혜를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옵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은혜는 붙잡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들과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둘째,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셋째,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영적인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